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107편 31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31절에서 43절의 말씀 함께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여라. 사람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백성이 모인 가운데서 그분을 기려라. 장로들이 모인 곳에서 그분을 찬양하여라. 주님께서는 강들을 사막으로 만드시며 물이 솟는 샘들을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옥토를 소금밭이 되게 하신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막을 연못으로 만드시며 마른 땅을 물이 솟는 샘으로 만드시고 굶주린 사람들로 거기에 살게 하시어 그들이 거기에다 사람 사는 성읍을 세우게 하시고 밭에 씨를 뿌리며 포도원을 일구어서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그들에게 복을 주시어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가축이 줄어들지 않게 하신다. 그들이 억압과 고난과 걱정 근심 때문에 수가 줄어들고 비천해질 때에 주님께서는 높은 자들에게 능욕을 부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황무지에서 헤매게 하셨지만 가난한 사람은 그 고달픔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그 가족을 양떼처럼 번성하게 하셨다. 정직한 사람은 이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사악한 사람은 말문이 막힐 것이다.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일들을 명심하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아라. 아멘. 오늘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라.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더 이상의 기회는 없고 더 이상은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걸어가던 악한 길에서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할 수 없이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그럽게 용서하시며 받아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으실까? 이 사람은 절대로 용서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용서받을 수 있는 한계선을 그어 놓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말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시편 107편에서 다시 만나 뵈었습니다. 시편 107편에서 시인은 5번에 걸쳐서 주님께 감사드려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자하심의 증거를 노래하고 있는데요.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사람들에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더라도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향해 부르짖기만 하면 그 공경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이시라고 노래하고 있는 시인입니다. 이 패턴의 반복이 시편 107편에서 무려 5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인은 다양한 표현으로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인자심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고 확신 있게 지금 전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인의 고백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이 놀라운 구원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그래비티라는 영화 속에서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를 보면서 우주 밖에서 바라본 지구는 이렇게 작고 아름다운 곳인데 이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그 탐욕 때문에 무한히 서로를 미워하고 경쟁하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 삶이라는 것이 참 비참하고 허무하게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전 우주를 생각해 봤을 때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정말 없는 것과도 같은데 오직 사람만이 그것을 모르고 있는 건 아닌가, 그것을 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17절에 이와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서는 모든 민족이 아무것도 아니며 그에게는 사람이란 전혀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 사실 이 작디 작은 지구 안에 살아가고 있는 이 인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나 다름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요 사람은요 없는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존재 맞습니다. 그런데 없는 것이나 다름없는 존재가 회개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그 공경에서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 여러분 정말 이 시인이 고백하는 것과 같이, 표현하는 것과 같이 놀라운 구원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사실 더 놀라야 합니다. 시인도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 역사 앞에서 더 놀라고 어떤 의미에서는 기가 막혔을지 모릅니다. 시편 107편에서 시인이 놀라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없는 것과 같은 존재일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것 아닙니까?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끌어내 주신 것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 티끌과 같은 존재, 하나님 앞에서 없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이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달라고 구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이 영원한 죄의 사슬에서 끊어달라고 먼저 부르짖은 적이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을 평생에 걸쳐서 영원토록 찬양해야 하는지 우리 깨달아야 합니다. 시인이 시편 107편 마지막 절에서 말한 것과 같이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 이 일들을 명심하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아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제 자신이 얼마나 한없이 가벼웠던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나 놀라운 구원을 받아놓고서 남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나를 비교하며 나에게 없는 것들을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졌던 제가 얼마나 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구원을 하찮게 만들었는지 회개하며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의 구렁에서 그 낭떠러지 앞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만도 놀라운 일인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구해줬더니 보따리도 내놓으라는 태도는 아니었는지 곰곰이 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아침 바라는 것은 주님의 무한한 인자하심을 깨닫고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서 지속적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는 것이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모든 것이 감사라고 정말 진심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넘쳐나는 곳에 찬양도 흘러넘칠 것이고요. 찬양이 흘러넘치는 곳에
기쁨의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구원이 가져오는 이 넘치는 삶, 충만의 삶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107편의 시인을 통해 주님의 놀라운 구원에 대하여 이 아침에 묵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구원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의 마음이 감사로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찬양을 낳고 찬양이 기쁨을 낳는 이 영적 순환이 일어나는 이 복된 한날 누리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멸망의 구렁에서 건져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게 하시니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